1장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귀한 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이 당신에게 참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세례를 통해 알고 확신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에서 확실히 깨끗하게 된다는 약속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화되어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71문,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이 약속은 성경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으로 그리고 죄를 씻음으로 말한 데서 거듭 나타났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시간에 우리 이우영 전도사님 아버지 나의 왕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왕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 기다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네. 한없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오 나의 왕, 내 아버지, 큰 영광에 주 이름 찬양.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 나의 왕, 나의 주. 한없는
아버지 그 영광에 주 이름 찬양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내 아버지 큰 영광에 주 이름 찬양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 나의 왕 나의 주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 나의 왕 나의 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이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충격적이다 혹은 놀랍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과 비교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뜻은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공산사회가 되어서 재산을 공유했다. 네 재산도 없고 내 재산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울 모든 준비가 공동체 안에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흘러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이제 다른 이질적인 그리고 다분히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1장 2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 장에 바로 넘어와서 교회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속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큰 은혜를 따라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지녔던, 그래서 복음이 가진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모습으로 떨어진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된 축복을 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다 누렸다고 볼 수 없지만 서신을 받는 자들이 흩어진 12지파라고 한다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실제로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참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향성이나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싸움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보이는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나 목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가치와 목적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언제나 큰 힘을 가지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부분에서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세속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동안 아주 쉽게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사라지고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경고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성숙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보면 부자들이 먹을 것, 그러니까 교회 성찬을 위해서 먹을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먼저 가난한 자들이 뒤에 와서 같이 참여해서 그 성찬, 그 만찬을 같이 즐기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해서
가난한 성도들, 그 일에 기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했다 라고 지적을 하죠. 그게 고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쉽게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고방식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세상 사고방식이 기울어져 있어서 오는 세상의 일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되는 것. 기독교 신앙으로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하죠. 신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것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대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속화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금욕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이제 질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물과 담을 쌓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부자는 언제나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이 재물, 돈과 신앙의 문제는 단순하게 돈은 나쁘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과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만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척도이지만 돈도 그거 못지않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신앙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돈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돈과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계속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신자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돼야 되느냐, 신자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1차적으로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에 대한 문제고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재물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든 아니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재물을 지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붙였는데 그 붙인 이유가 재밌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돈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이 재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그 재물을 쓸 것이고 가난한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 가난함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에 가난한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재물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커다란 숙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부자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감동되어서가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 거죠. 돈 때문에 이제 아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신자의 삶이 부자여도 문제가 안 되고 가난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복음을 더 크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복음을 작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로 남을 핥히는 것으로
남 탓하는 것으로 삶의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 가난한 자이지만 신자답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부자를 들라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산에서 최고의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동방에서 큰 부자였다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가 평소에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이제 자기가 자신을 변명하는 대목의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34장은 전체 욥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 변명입니다. 왜 변명했느냐면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너는 네 배만 부르게 두들겼고 정당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 벌 받고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자. 욥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욥은 재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다른 여자에게 아름다운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종들에게 갑질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않고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나는 재물에 은근히 입을 맞춘 적이 없다.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믿음을 두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배부르게 살았고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을 때 그가 고백한 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신약에 오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죠. 예수님을 무덤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고넬료도 부자였지만 부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랬고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다 부자였지만 그들은 그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고 주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섬겼기 때문에 재물을 잘 통제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신자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극단적으로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하게 합니다. 현대에서 돈은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위협적인 영적 세력이자 커다란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선할 수 있지만 재물 그 자체는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 자체는 다루기 힘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재물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곧 정직의 결과이며 탁월한 영성은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이 목사답게 살기를 애써야 되죠. 성도들은 주어진 생업을 통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려고 할 때 굳이 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리면 충분합니다. 전선을 다 구리로 하지 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고
혹 넘치는 것을 주실 때에는 헌금도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충분한 것은 아마 각자의 기준일 것이고 그 충분한 것의 각자의 기준은 신앙이 결정할 겁니다. 각자의 신앙이 결정할 겁니다. 이 특별히 재물의 문제는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분명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자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차적으로 지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나 성도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이유가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고 동일한 영광과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같이 소유하게 됩니다. 신자가 가진 믿음은 영광에 속한 모든 내용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가 되십니다. 신자는 신분이나 종족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지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지적을 따라서 가보면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무너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리고 신자된 자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의 주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야고보는 너희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없었겠죠. 자본의 힘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결과로 보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엇에 기초해서 교회가 움직였는가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삶의 방식들이 실제 삶의 영역 속에서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내어놓는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교제와 떡을 떼는 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 사태가 벌어져서 굳이 교회라는 것이 육체와 육체, 대면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속된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나불거리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내용은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궁극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고 우리 주 예수를 보고 성도와 성도가 보는 것으로 구원이 열마를 이룹니다. 영광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기초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회복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신앙의 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관계는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속에서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5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1장 9절에서도 낮은 자들이지만 높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든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약속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교회가 부자에게 집중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면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에게 사실은 시험거리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이 취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요 시험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부요를 그들에게 채워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다른 영역이든 가난한 신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을 할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없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이런 시험거리를 안겨줄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가난하게 대하시지 않고 모든 부요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며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감사와 찬송으로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일종의 맡기신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과 구원과 약속으로 인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비록 없는 자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크심, 그의 크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를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감사하고 쓴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을 놓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건 사탄이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이 문제가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에게 시비를 건 건 뭐냐 그러면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잘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많이 주니까 부족하지 않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다 빼앗아 봐라. 네가 다 빼앗아 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하나 놓고 시합을 벌인 거지요. 욥은 어떻게 보면 희생제물처럼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하나 겨우 연명한 것. 그 목숨도 겨우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는 궁금하다고 외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알려주십시오. 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일 때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증거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약속대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크심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것이 원망과 시비와 남을 탓하거나 남을 핥히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자인가, 신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것이든 부한 자는 그 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판단받는 날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간의 주 예수 앞에 서서 직구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으로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낸 삶에 대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영혼의 관점에서 쓸 수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때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나라의 영광 속에서 허락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영혼을 준비한 것으로 쓰지 않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누리는 일로 쓸 때만 나쁜 거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창고를 늘려서 창고에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쟁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놀자라고 했을 때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둥바둥해서 요즘 말하는 100세를 살아도 그냥 100세일 뿐이죠. 그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맡겼죠. 충분한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주인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충성했는지 주인을 이익되게 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진 자는 그것을 내가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 마음대로 긍휼을 베푸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는 창고에 많이 들여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유, 이 부유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유에 참여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여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크심,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복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증명할 것이고 혹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라고 주신 귀한 것임을 알아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지금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참된 부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가난한 것을 벗어나서 돈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장로 못 된다고 그러고 권사도 못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얼마를 내야 된다? 이 얘기를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조건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넉넉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없음으로 인해서 있는 자를 핥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실 영광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 부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있음이 내 힘과 능력과 내 자랑이 아닌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부요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당한 답을 우리가 할 때 가난하다고 밝히지 않고 부유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한 자들인지 신자라는 이름 하나로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들인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차별이 아닌 함께 나눔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우리 부요는 우리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차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유한 자들로 넉넉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을 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 깨닫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복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내던져버리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처하지 않고 힘써 신자의 영광된 자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넉넉하심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것 아시고 영상 예배지만 힘써서 11시에 금요일 11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광고하지만 페이스북 다카교회에 꼭 가입하시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계속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10분 정도 걸리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1차적으로는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때 가져오시면 좋겠는데 교회 형편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민우 집사님한테 내주셨으면 좋겠고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늘 9시부터 4시 20분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사무실로 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쑥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고 저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번 주에 2분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국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영상도 봐주시고 글도 같이 읽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예수를 믿는 신자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한 자리에 있는지 깨닫고 우리가 차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단의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